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소망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어여삐 여기시사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오늘 2장 1절로 13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인들을 분석해 보면 대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아름답고 신실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수직관계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수평관계는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한 일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교회 안의 차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영접했다면 사람을 결코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야말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외모, 사람의 신분, 사람의 학력, 사람의 재산의 많고 적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빛나는 세상 영광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예를 보면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티를 내기 위하여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옷도 화려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번쩍거림으로 세상에 영광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번쩍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에 화가 날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심지어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죄라고까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쩍거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에 속지 않고 세상의 번쩍거림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기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사람이라는 그 진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 사람의 외모와 내적 인격과 영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심령 중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 뛰어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부모들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자기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 지나치게 친절하고 비굴할 만큼 잘하려고 하지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가치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반드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고 만나고 모임을 형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이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잘못된 기준으로 서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이 빈곤한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비록 외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영이 풍성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부자라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간절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크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형제의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시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도록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접근하고 외모로 사람을 대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세상 기준으로 당을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김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마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하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 성경적 영성을 가지셔서 부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와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동질의 사람만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면서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주목하는 공동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과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옛날 예수님처럼 세상에도 소외받고 정죄받고 또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야고보는 엄중하게 너무나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오늘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인 걸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호불호를 따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영광,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거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교회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서 화려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 좋은 사람으로 또는 가까이 할 사람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관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십자가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생명주어 사랑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영성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영성과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관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인처럼 목양자인처럼 토도욱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많고 적음 사회적 신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종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만 주목하는 믿음으로 영성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목양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이 죄에서 이 종이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